목사님, 김영진 목사님 유인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시고 가장 중요한 금요일 금요 기도회로 모여 치유하는 그 능력을 오늘도 힘입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강단 말씀 찬양하는 시간, 또 말씀 받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금토일 시대 또 구체적으로 금요일은 치유를 놓고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메시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마음으로 또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이 있길 바라고, 금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임하길 바라고,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을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헤롯 왕이 결국은 교회 몇 사람을 해하는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총회장격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는 사도들과 또 사도들로 인한 많은 흩어진 제자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사도를 죽이는 것이 아마 헤롯에게 있어서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그런, 결국 헤롯 왕이라는 것은 정치잖아요, 정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유대 종교, 유대인의 종교. 유대인의 종교가 얼만큼 대단하냐? 주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 또 해필이면 또 기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래서 우리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거고 기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게 맞습니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됐는데 얼마나 그게 언약적인 한이 됐는지, 세절기다, 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비롯해서 토라, 쉐마, 탈무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어떻게든지 이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고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가면서도 그 성경 구절이 손에 다 쥐어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후대들에게 전달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부모들이잖아요. 2000년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00년입니다. 2000년. 잘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날수인데, 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시간이야 인간사 뭐 시간이지, 뭐 하나님이 뭐
어제가 없고 내일이 없고 늘 항상 오늘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나 말씀을 보면은 너무 은혜되는 게 너무 많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 다음에 타겟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그럼 유대인이 또 좋아할 거니까 환심을 사야 되니까 표냐 표, 어떻게든지 표를 얻으려고. 근데 무교절이라 또 절기 때는 또 사람을 사용하거나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고 또 그게 지나면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 오순절 마가 다락방, 그 마가 요한의 집, 거기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24, 25 영원,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비밀이 증거됐던 그 마가 요한의 집에서 시작되었던 그 전도운동, 그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그것이 지속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현장에서 그게 미션홈일지 전문교회일지 지교회일지 아니면 생명운동이라는 다락방일지 알 수 없으나 그 집에서 또 모여서 사도들이, 전도자 사도들이 야고보 순교하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딱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거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역사를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주의 천사, 도단성 운동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아람 군대를 막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그게 오바다가 숨긴 100명의 선지자로 인해서 7,000명까지 연결됐다. 오바다라는 한 사람이 100명을 숨겨서 그 핍박받는 시대, 선지자 다 죽이는 시대, 숨겨가지고 물과 떡을 먹이고 빵을 먹여서 숨겨서 키워서 그게 나중에 7천 제자로. 엘리야는 그것도 모르고 끝났다고, 자기는 내 인생 끝났다고. 그 대단한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니까 하늘에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비가 멈추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막 죽음도 죽기를 막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세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죽지도 않고 회의 바람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 사건,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 배경이 되는 그 현장, 얼마나 견고하게 그냥 내식 내패에 딱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그냥 백성 앞에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보내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얼마나 세밀합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서 천사가 하는 것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고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떠나더라. 이걸 안 믿으면은 신자가 아닙니다. 이걸 믿어야 신자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여러분에게도 주의 천사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데 있으니까 문을 막 두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데라는 계집애가 여종이 나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감옥에 있어야 될, 그래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니까 뭐라고 하냐, 기도해놓고 안 믿어. 그의 천사가 와서 그랬겠지. 수호천사는 그 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도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이 비만이 걸렸어. 왜? 기도를 안 하니까
하늘을 못 날라. 너무 뚱뚱해져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옆에 우리 기도를 하기만 하면 딱 금대접에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쫙 올려야 될 건데 기도를 너무 하니까 뒤룩뒤룩 천사가 살쪄가지고 뭐 날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일어나는 역사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너무 많은 현장에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뭐 아브라함에게도 주의 사자가, 그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특히 모리아산에 번제 드릴 때도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와요. 뭐 구약 신약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천사들의 활동과 그런 응답을,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후사를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거든. 근데 믿지 않으니까, 천사를 안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럼 흑암도 안 믿고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을 방해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방해하는 존재가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 아니에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부부끼리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뭐 불화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대적을 바로 알아야 싸움에서 이기는 거지. 내가 누구랑 지금 싸우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금요기도회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붙으려고 하는데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데,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그거 모르니까 이 밤이 성전 건축하는데, 복음 전하는 교회 세우려고 하는데, 복음문화센터 만들려고 하는데, 울산 RUTC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호락호락 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겠어요? 전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합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언약을 믿사오니. 우리라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짜 환영하고, 여러분만이라도 옆에 사람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기도합시다. 임마누엘 교회 예비 캠프 때문에 갔더니, 사무실에 갔더니 조그맣게 요만한 종이로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 금요기도에 치유를 위해서 메시지 나왔었잖아요. 금요기도에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갖고 거기다가 명단을 적고 상태를 적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강목세 보고 드리고, 우리 금요기도에도 좀 갱신하자. 그래갖고 구체적으로 좀 두리뭉실 환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가정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기도해서 좀 인도를 받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금도 베드로에게 보내신 주의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그걸 지키지 못했던 파수꾼만 도리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한 그 노여움이 헤롯에게 있었고, 갈릴리에서 학자들은 보니까 옥수수, 아니 식량을 그쪽 두로와 시돈으로 상업도시, 그런 도시에서 갈릴리에서 나는 식량을 보내야 되는데 이 헤롯이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침소 맡은 블라스도 나오잖아요. 블라스도를 회유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래갖고 그 헤롯 왕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단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왕이 어떻게 넝마주를 그렇게 입고 오지 않을까요? 화려하게, 얼마나 화려하게 입고 왔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헤롯을 충이 먹어 죽게 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반대한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복음 전하는 교회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막는다? 한 번도 그걸 막힌 적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전도자는 베드로가 죽어야 될 때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신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잖아. 근데 잠잤어. 잠을 자서 피곤해서 잘 수도 있겠죠. 그 응답이, 그 증거들이, 그래서 뭐라고 성경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했다, 말씀 운동이 현장에 충만했다. 핍박과 어려움과 막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천사를 막 보내셔서, 보이지도 않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천사를 보내셔서 반대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꺾으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이 하셨으니 이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치유하셨다. 이는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 탓할 거예요? 언제까지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런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눈이 달라요.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 그래서 예비 캠프 지난 월요일 날 참여하면서 절대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비 캠프 부산로의 서시찰, 임마누엘 교회와 새생명교회 외에 나머지 교회는 10명 미만의 미자립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가신다고. 미자립, 한국교회 7, 80% 미자립 교회, 미자립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성교관, 지교의 완벽한 형태, 13군데 성교관, 이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려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캠프 메시지 4주간, 지금 이제 4주간 매주마다, 근데 첫 번째 4주간 중에 첫 번째 사람 캠프, 그래서 사람 캠프라고 하면 정교인을 분석해라. 정교인을 분석하고 일꾼들을 분석하고 사역자를, 그래서 어디 지역을 결정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거기에 지속할 사역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사역자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말할 것 같으면 아나니아라는 제자, 지난주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메섹에 있었고 유다의 집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고 절대망대, 거기다가 사도 바울을 딱 꺾어가지고 그 현장에 붙인 거예요. 유다 집이 없었다면 붙일 데가 없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없었다면 그 사도 바울을 팀사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주고 기도해 줄 거라고 말씀하고. 그런데 그 여러분 더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사건 캠프다. 사건 캠프는 뭐냐?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나 빌립 집사의 전도나 사마리아, 그러니까 중직자인데, 그렇죠?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잖아. 히브리 파일라파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사도들이 정신 차렸어요.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중직자 7, 성령 충만, 믿음, 지혜 충만한 7을 택해라. 그 중에 스데반은 순교했고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을 갑니다. 성령 인도겠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던 그 언약을 이 빌립 집사는 알고 있었고, 그 말씀 따라 그 사마리아에서 뭘 얘기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어때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병가 났다.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보이지 않는 더러운 귀신이 꺾였고
중풍병 안진병이 낫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을 믿느냐 이거죠. 특히 빌립보 사도행전 8장 12절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함을 통하여 많은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전도자 한 사람이 갔는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함을 통해 많은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중직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사역자 한 사람만 있어도 절대망대가 되는 거죠. 빌립이라는 절대망대가 되는 거죠. 그럼 나도 기도라도 그럼 올바르게 해야죠. 하나님 나도 빌립 집사처럼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뭐 내 사정이 어떠냐, 내 형편이 어떠냐, 빌립 집사는 딸만 셋 있었어요. 다 선지자로 키웠다고 얘기를 해요. 뭐 부인 이름 안 나와. 스데반도 뭐 스데반이 뭐 부인이 있었는지 자녀가 있었는지 그 얘기 안 해요. 왜? 별로 안 중요하니까. 말씀대로 해야 돼요. 바울의 회심 말할 것도 없죠. 사건 얼마나 그냥 돕겠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꺾었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거기에 답을 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 위에 답을 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만 박해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대.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담당시켰다.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했다. 진짜 마음으로 아멘하고 진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또 문제인데요 그럼? 예배 캠프 기간이잖아요. 3산에 복음 전하러 갔어요. 우리 집사님이 연결해서. 그러나 집사님들이 있는 현장에 진짜 계획이 맞아. 우리 이분들이 초신자거든요. 근데 또 이제 만나져가지고 목사님 좀 급하다고. 그래 뭐 스케줄이 있는데. 그래요? 지금 갈게요. 기다리세요. 그러고 가서 롯데백화점 사거리 한쪽에 주상복합 큰 거 있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인 집에 못 가고 19층에 있는 커뮤니티실 거기서 이제 대화를 했죠. 이유는 뭐냐? 사람은 다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살거든요. 그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옥동에 3억 5천짜리 집이 있었는데 그걸 전세로 주고 좋은 아파트, 넓은 아파트, 평수 넘어지도 방이 되게 많잖아. 그리고 어디 숨으면 청소하기도 힘들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6억에 전세로 넣어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완전 바닥이잖아요. 옥동에 그 3억 5천짜리 전세 줬는데 1억에 내려갔어요. 그래갖고 세입자에게 1억을 줘야 돼. 그럼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6억 집을 빼서 자기는 좀 적은 평수로 이사 가고 그 나 받은 걸 가지고 그 세입자에게 주면은 뭐 쉬운 거잖아요. 뭐 있는 건데 없는데 어디 빚내 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웬일이에요? 남편도 명의로 돼 있네. 아내 명의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 뭐 집이 있어야 말이지 뭐 누구 집이든 전세인데 남편 이름으로 돼 있어 명의가. 그러니까 너무 쉬운데 이 남편이 아마 평상시에 그 부부의 어떤 이분 여자분은 6, 7년생
남자는 65년생. 두 분이 관계가 뭐 중요하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인격을 모독했다. 인격을 살해했대. 인격을 말로써 인격을 살해. 여러분, 매 맞는 게 더 아파요? 말로 상처받는 게 더 아파요? 맞는 게 아파요? 맞는 게 아프긴 아프지. 언어 폭력이 여러분 더 큰 거예요. 그게 비수가 돼가지고 마음에 평생 남아가지고 치유 안 받으면 그대로 돼요. 부모가 상담하는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이 이상하게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부모의 어떤 곳에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청년들이. 물론 과정일 수도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이분 상처받아가지고 마음 문 닫았어요. 아내 말 안 들어요. 아내는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영접하고 이제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남편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도록 기도하라.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 테니까. 남편이 막 이유도 없이 막 눈물 흘리는데 우울증 10개 했는데 9개 걸려가지고 높은 아파트 사니까 막 떨어져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아내한테 결정적으로 아내가 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부부라도요, 서로 마음을 서로 얻고 이해하고 뭐 한다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도 복음이고 나도 복음이고 저도 복음이고 여러분도 복음이고 그래야 그게 소통이 되는 거지. 영적으로 소통되고 믿음으로 소통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고 이해하고 맞춰서 사는 거 아니에요? 뭐 평생 얼마큼 사면은 그렇게 죽이 맞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맞아요? 사건 캠프. 세 번째, 현장 전도 캠프. 그래서 5가지 기초를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 5가지 기초를 300지교회로 우리가 응답받자. 부산은 700지교회. 그래서 부산, 울산 1000지교회, 1000망대. 네 번째, 시드템을 확정해라. 근데 이거는 뭐냐? 제자 캠프. 망대를 세우는 캠프. 여리고를 어떻게 정탐했는지. 여리고 왜 들어가요? 가나안 땅 왜 들어가요? 아브람 때 여러분 주셨던 언약이에요. 내가 가나안 땅에 너를 보낼 거야. 네 후손이 대대로 얻을 땅이야. 아브람 때 주었던 그 가나안 땅, 그 여리고를 정탐하는 가운데 돌아라 이거, 분석해라 이거야. 두 정탐꾼이 분석하러 들어간 거예요. 여리고 땅 12명의 절탐꾼,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밥이래 밥. 우리는 메뚜기래 메뚜기. 근데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붙였다.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식은 좀 먹기다. 피스 오브 케이크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식은 좀 먹게요. 근데 보세요. 10명이야. 민주주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글렀어. 민주주의가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래 좀 좋은 거지.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할래요? 사회주의 하실래요? 망대 캠프, 여리고. 그래서 라합을 찾아라. 그리고 여리고를 돌아라. 말하지 말고 돌아라. 원네스트에서 마지막 날 소리쳐라. 아니 성이, 멀쩡한 성이 왜 무너져요? 예? 뭐 불법 공사했어요? 날림 공사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그때 왜 소리 지를 때 왜 무너지냐고요?
붉은 줄을 찾아라. 기생 라합 집에 붉은 줄이 있다. 십자가. 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그 라합을 족보에 올려요. 언약의 족보 가운데 그 라합을 딱 올려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뭐 조건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이거예요. 무지몽매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거는 우리 사정이지. 여러분과 나약하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아이고 뭐 생각하면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내세울 게 있어요? 아예 내가 누군데 이래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누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뭐 어떻게 했는데 교회에 내가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헌금했고 어떻게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께 왔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내 생명도 하나님 거. 죽을 고비를 안 겪어보셨잖아. 어떻게 보면 삶이 막 지옥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는 건지 이게 뭐 어떤 건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더 많아지고요. 자살자다 급증하고요. 사건 사고 끊이지 않고요. 그런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내가 너로 세계복음을 할 거야. 237 나라 5천조국 살릴 거야. 아브라함을 불러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대대로 네 속에 왕이 태어날 거고 많은 자손들이 너를 통해 태어날 거야. 아들이 없는데 한 명도 없는데 뭐 어디서 뚱구름 잡는 듯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 농담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 근데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주실 거야. 정확하게 이삭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신방하면서 부부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됐다. 사례를 사라라고 바꿨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바꿨다. 그리고 아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 져줬다. 이삭. 그러니까 이분도 이분도 이제 애를 낳으려고 딱 한다는 거예요. 태명 미리 붙어줬잖아. 이삭이다. 요즘에 막 임신수색이 막 부러워하더라고. 뭐 목사가 뭐 나라고 애 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임신하겠다고 그러고 또 막 그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하죠. 애기 소리가 많이 들려야지. 이렇게 4주간 영상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부지런히 영상 99년도 거예요. 99년도 거. 99년도 그 메시지를 지금 2024년도에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말씀이 딱 맞느냐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현장에 없는 사람은 아니 말씀을 받아도 그게 그 말씀이나 똑같죠. 촌스러운 성남 체육관에서 그렇게 하던데 내가 그래서 나도 저 자리에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방향 속에 완전 영적 전쟁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절대 불가능을 언제나 절대 가능으로 만드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부 때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다. 많은 내용, 많은 메시지 있지만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그 초대교회 기도가 미래를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기도가 미래를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옥문을 여신 그 마가 요한 어머니 집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속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모여서 지교회하고 전문교회도 하고 팀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뭐 다른 거 하려고 우리가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때가 바로 천지가 개벽하는 시간입니다. 한 번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천지 개벽하는 역사,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냈대요. 히스기야에게는 18만 5천 아수르 군대 해볼 거 다 해보다가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문을 가지고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그 밤에 이 밤에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니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멸했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미래가 보일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거예요. 우리 행사들 지금 또 결론에 기도 제목 얘기하겠지만 행사들 많은데 캠프로 해라. 캠프로. 렘넌트 데이도 캠프고 자체 교사 세미나도 캠프로 해봐라. 뭘 하든지 뭐 대학 수련회 자체 수련회 해요.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월화한데 그러면 캠프로 해라.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해라. 준비할 땐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내가 안 놓치겠다. 다윗이 양 한 마리 잃지 않겠다. 그런 중심과 자세로 캠프로 하겠다.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인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예비한 거 준비한 거 있으니까. 한 군데만 나와도 됩니다. 한 군데 지교회만 나와도 되고 한 군데 절대망대만 나와도 모든 것 다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니까. 막을 수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는 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도받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한두 사람 전도자의 발걸음과 그 역사가 현장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없는데 내가 교육자다. 그 응답이 없는데 중직자다.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은 완전 전도자고 사마리아를 살리는데 에티오피아시 237 살리는데 한 사람 살리는데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되는 그런 응답과 증거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아나니아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야 망대를 세워라. 그래 거기 붙일 거 아니냐고. 누가 그 현장을 살리겠어요. 다 죽어가는 현장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약속이 성취되는 오순절 날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겁니다. 7망대 7여정 7위정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집을 통해서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성경적인 전도 다락방 전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그 선두로 서서 그 응답과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캠프로 하세요. 그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안 그러면 다 일이에요. 일은 하면 힘 빠져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를 불렀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세 번째, 빛의 증거를 가지고 미래를 살리는 0.1% 복음 가진 자 0.1%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 0.1% 영적 서밋 맞습니까? 복음 가졌다는 것은 영적 서밋을 말하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 이래봐도 어깨 쫙 펴고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0.1% 복음 가진 자 맞습니까? 전 세계 인구 80억 대한민국 5천만 울산에 뭐 110만 120만 뭐 줄었다는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 복음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고 이단이라고 얘기해. 안팎으로냐 어려움과 시험이 계속 와요.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 어느 단체든 어느 교회든 어느 시대든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줬는데
절에 맡기지 않았어요. 천주교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성당에 맡기지 않았어요. 교회에 맡겼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계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거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맬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믿습니까? 그거 믿어야 됩니다. 0.1% 복음 가진 그를 위한 가장 큰 응답, 가장 큰 응답을 위한 준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 절대망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축복, 그를 위한 메시지와 메신저, 또 팀 구성, 구약의 가나안 땅 왜 들어가라고 했고 여리고를 왜 하라고 했는가? 부산에서 예비 캠프 하면서 메시지를 집중했어요. 당연하죠. 담임 목사님 앞에 서는데 내가 부교육자인데 내가 헐렁헐렁거리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래서 앉아서 집중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게 맞구나. 성령이 역사하는 게 맞아. 저만 느꼈어요? 여러분도 느꼈어요? 참여하신 분들. 메시지는 뭐 새로운 건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똑같은 메시지인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러고 나서 사역자 모임 기도하는데 야 반대급부도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캠프를 해보세요. 신앙생활 해보세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10명이에요. 뭘 한번 해보세요. 뭐라도 교회에서 진짜 전도운동을 하고 헌신을 하고 뭐 하려고 해보세요. 반대가 더 많아요. 들어주면 돼. 반대. 그래 반대. 그래서 뒤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 반대 하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대로. 왜? 불신앙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당연하죠. 말은 잘하시네.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있어요.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래서 세밀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제일 많이 말하는 캠프하는 속에 세밀한 인도를 받아라. 디테일하게 인도를 받아라 이거예요. 하여튼 캠프를 뭘 한다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거 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진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준비하고 예배하신 게 있어요. 그걸 체험만 해요. 새롭게 이제 우리 교육국 국장님 바뀌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교육자들 같이 식사했어요. 감사하더라고. 저는 이제 신방 때문에 못 갔는데 그 전사님들 밥만 먹지 말고 포럼도 좀 하세요. 교육국 국장님한테 얘기 안 하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교육자들이 국장님한테 얘기해야지. 저한테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어. 능력도 없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근데 교육국장님한테 얘기하면요 다 소통이 된다니까. 맞죠? 전사님들 다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다 문자하기 바랍니다. 볼멘 소리 원래 국장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예요. 권사님이 하시겠대. 그래 좋아. 전도운동 하는 거다. 교육자들한테 전도운동 일어나야 된다. 세밀한 인도를 받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누구하고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한다.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니꼬르 창세기 22장 1절 뭐라고 나오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열방이 너로 인해 살게 할 거야. 널 축복한 자 축복하고 넌 저주한 자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말과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열방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야. 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2장의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나와요. 네가 독자 이삭보다 날 더 사랑한 줄 알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게 경배 아닙니까? 경배? 경배하고 경외한단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금요일 날 약속된 시간에 모였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세요. 이 밤에 진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돼. 사도행전 9장 15절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다음 절 읽어야 돼. 16절. 이는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주의 이름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 그걸 얘기를 해. 주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여러분 그런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고난이 됩니까? 아직 사람입니까? 사람? 개나 고양이는 고난을 주지 않아요. 얼마나 개들이 그냥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고양이도 시크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뭐 필요하긴 하지만 주를 위한 고난을 받으래요.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는 주를 위한 고난 받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 받기 위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 전도자의 삶, 사도 12명의 사도 가룟유다 빼고 사도 바울과 모든 70인 제자들, 무명 전도자들이 더 많아. 70인 중에 스데반과 빌립 말고는 현장에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깔렸는데 이름 안 나오잖아요. 무명의 전도자. 누가 알아주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역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북구는 북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동구 온양은 온양을 살리고 밀양은 밀양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노바디에 노바디. 아무도 안 도와줘. 여러분 아무도 안 도와줘. 내가 너의 도움이다. 이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난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거야. 비록 지금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삼부 응답을 먼저 누리는 선교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부터 주셨다. 그렇죠? 먼저 응답을 주시고 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창세기 12장에도 언약적인 축복, 대표적인 기념비적 시대적인 불강력적인 축복을 주고 12제자 부르셔서 모든 귀신과 모든 약한 거 모든 것을 주시던 권능을 주시고 둘씩 파송하고 70인 제자 파송하고 달라는 거는 좀 다른 거죠. 주시고 나서 보내시는 거예요. 달라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신데, 여러분 연약함을, 여러분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데,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신데,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신데, 중심을 보신대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앞에서 좀 박수 좀 치자 그러면 박수 좀 치세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박수 안 쳐. 박수 좀 치자는데 손이 어디 갔나 그냥. 레크레이션 할까 봐. 박수를 1분에 몇 번 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막 박수 시작하면 막 칠 걸. 그런 자세로 박수를 치시라고. 누구한테 박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손뼉 치며 주 여호와를, 소고 치며 주 여호와를 찬양해라. 맞잖아요. 묵상하고 계신 분 계시더라고요. 묵상은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우리 모였을 때는 합심해서 좀 기도하고 그래야지. 교회 왔는데 뭐 합심 기도하는데 묵상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웃는 분들은 묵상하는 분들이에요. 중요한 망대부터 먼저 세워라. 망대부터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교회와 현장에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내가 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구역장님한테. 권사님, 목사가 교회 행사를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역장님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작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공간이 없어서 불러드릴 건데 토요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울산 실차 연합 렘넌트 데이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안주영 집사님, 기도수첩에 많이 등장하는 책 코칭하시는 안주영 집사님이 오시고요. 그 뒤에 토요일 날 자체 교사 세미나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정란 집사님이 오셔서 저희들 자체 교사 세미나로 인도합니다. 1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2부는 그런 특강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2부는 렘넌트 서밋 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단 올라오시다가 보셨어요? 3명의 우리 졸업생들 파송식이 있습니다. 렘넌트 성교원 파송식이 있고 또 교사 세미나 신임 부장과 교사들 임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오는 주일날 부산노예 재직 세미나가 25일 오후 5시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2부 예배 후에 출발하게 되고요. 26일 날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2강 메시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부산노예 서시찰 캠프를 두고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언제나 복음을 전하려면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언제나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려고 할 때 신방 캠프 중에 있습니다. 신방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그래 신방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게 맞구나. 누가 가느냐 와느냐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게 맞구나. 그래서 갈등하는 분이 있으면 교구 전사님들한테 요청해서 저희 집에도 신방하게 해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학 자체 수련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일부터 어디서 하죠? 예, 해운대에서 한답니다. 해운대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주일부터 월, 화 이렇게 이틀 동안 해운대에서 또 이제 기도하겠죠. 3월 1일 날 또 청년부가 세계 청년 수련회로 또 떠나가야 됩니다. RUTC 덕평 RUTC에서 진행되는데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전사님들 앞에 나와주시고요. 찬송가 190장 찬송하고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190장입니다.